기념설을 지지하면은 불경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기념이라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한다 라는 행위 자체가 셀레브레이션에 불과하다 해도 그 셀레브레이션 자체가 신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찬 임재설 기념론 뭘 지지합니까? 성찬 임재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고, 기념론은 말 그대로 기념 행사로서 기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념설이랑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닌가? 그 성찬의 이벤트를 한다고 거기에 특별히 성령님이 거기 계시고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념론이랑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화채설은 좀 다르죠. 화채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가톨릭에서 지지하는 건데, 화채설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오히려 뭐 지지하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거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일종의 기념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념설로 말하면 장로교에서는 죽일 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를 아, 비오님이시네요.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 진짜 이거는 굉장히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바뀌면 맛이 바뀌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과 피면 맛이 바뀌잖아요, 이제. 굉장히 사람이 못 먹을 만한 맛으로. 근데 그런 거를 혹시 느끼시나요? 이건 진짜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항상 화채설 하면 궁금했는데 아무에대도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게 이제 바뀌는 게 오감으로 느껴져야 하지 않나? 아, 진료는 그대로 남는다. 그러면은 진료가 그대로 남으면은 진짜로 바뀌는 거는 뭐죠? 실체? 그러면 진료와 실체의 차이는 뭐예요? 4원인에서 진료인이랑 다른 원인들을 다 나누는 것 중에서 다른 이제 원인으로서 그렇게 바뀐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변화된다. 네, 좀 이제 퉁쳐가지고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화채설이랑 성령 임재설이랑 기념설이랑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게 있나? 내가 너무 이과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게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도 잘 납득이 안 돼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도 이해가 안 되고, 성령 임재론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를 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오히려 저런 비오님이 지금 하신 설명은 성령 임재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다, 이 자리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성령 임재론, 성찬을 하실 때 이 자리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이 공간이 바뀐다는 거고, 화채설은 방금 이해하기로는 빵과 포도주가 진료는 그대로 있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 그게 사실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찬의 자리가 바뀐다, 본질적으로는. 그것조차 진료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의 눈,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변화가 전혀 없는데 거기가 변화된다 랑, 화채설은 단지 빵과 포도주가 변화한다. 저는 이 차이지 오히려 그것들이 더 가깝고 기념설이 더 멀게 느껴져요, 지금은. 아무튼 간에 저는 엠마오님과 동일한 관점에서 무슨 차이인가 싶기는 합니다. 저 이제 정확히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조금 기본적인 전제나 어떤 이해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 그 분위기를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고, 신학사를 배울 때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도대체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웠을까? 그런 생각을 전 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걸로 이렇게까지 싸웠지?
화채설 이런 걸로 그냥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신학사의 그런 여러 교리 논쟁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토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 땐 왜 이런 걸로 싸웠을까 하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심하게 디베이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영적 임재설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뭐 좀 불경한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엠마오 연구소님이. 화채설도 좀 비슷한 의미일 거고 기념설을 지지하면은 불경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기념이라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기념하는 어떤 행위, 리추얼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신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순전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어떤 성찬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삶은 저는 기념 의식으로 거의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밥을 같이 먹는다, 누군가와. 이것도 단순히 음식, 영양분을 섭취한다를 넘어서는 어떤 기념적 의미가 거기에 있고 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우리 너무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어떠한 의식을 행하자는 거거든요. 나랑 너 사이에서 밥 먹는 어떤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다지고 우리가 여전히 뭐 친구라는 것을 한번 기념해보자. 저는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거기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종교를 떠나서도 굉장히 많은 기념의식으로 채워져 있고 저는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동물이 먹는 거는 말 그대로 영양소의 섭취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서로 밥을 먹는 것은 기념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상의 그런 기념들도 어느 정도의 신성함이 담겨 있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동물과의 그 차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타나니까 하물며 성만찬을 기념한다.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세례받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한다. 라는 행위 자체가 셀레브레이션에 불과하다 해도 그 셀레브레이션 자체가 신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본질적으로 이 공간이 바뀌고 빵과 포도주가 바뀌고 라고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기념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정말 함으로 인해서 물에 담겼을 때 정말 본질적으로 죄가 씻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 그 기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언가가 바뀌잖아요.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그게 좀 부럽긴 해요. 침례교나 이제 세례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간소화해서 하지 말고 성만찬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포도주랑 빵을 뜯어서 먹었으면 좋겠어 저는. 왜냐면 그 기념의 의미일수록 기념설이라고 믿을수록 더 제대로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간소화된 것 같아요. 많은 교회에서.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이제 장소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뒤처리의 문제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세례를 진짜 푹 담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현대에는 적겠죠. 더 쉽사리 용기를 더 못 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세례나 성찬 특히 개신교에서는 그 두 개 남기고 다 없앴잖아요. 그 두 개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두 개라도 좀 제대로 하면 어떨까? 근데 제대로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제대로 된 빵 주고 제대로 된 포도 주고 그런 것들이 좀 하는 게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가 그 기념 의식 자체가 굉장히 큰 리마인드 효과 그런 것들이 있고 정말 기념하는 효과. 예를 들어서 진짜로 세례를 제대로 교육받고 이제 교육은 다음 이야기라고 쳐도 진짜로 세례 그 행위 자체 때 몸 다 담글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정말 푹 담갔다가 나오면은 그 사실이 평생 그 감정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날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유아 세례를 안 받고
이제 거의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은 케이스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거의 성인이 다 돼서 고등학교 졸업할 쯤에 세례를 받은 케이스인데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간소화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진짜 푹 담갔다 나왔다면은 항상 기억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울수록 기억을 잘한다 생각하거든요. 기념하고. 결혼식은 기억을 잘해요. 왜냐면 결혼식 준비가 힘들었거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을 잘합니다. 힘들게 준비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힘들게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의 성만찬과 세례도 좀 더 제대로 하면 좋겠다. 기념적인 의미에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